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이유와 근거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느냐 하고, 그 다음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말. 지금부터는 그럼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라는 그 이유와 근거를 말한 다음에, 그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구성원 각자에게 맞는 분량대로 선물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분량대로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됨을 지키는데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주는데도 각 사람에게 맞게 그 분량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남의 것이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적합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너가 힘써 지키는데 그 은사를 잘 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각 사람이 가장 적당하고 온전한 은사를 주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게 하신 구체적인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과 7절, 말씀이 11절인데 이렇습니다. 사실은 8절과 10절 말고 그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적당한 은사를 주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자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는가라는 말씀이 11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7절과 11절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문맥상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은혜를 분량대로 주셨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11절을 띄어서 가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죠. 7절과 연결해서 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8절과 10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8절과 10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사를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으로 교회가 머리가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절에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었다. 왜?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은사를 받은 각 사람들이 누구냐가 11절이에요. 그럼 그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냐? 그걸 설명하는 게 8절에서 10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이 선물을 주셨다 하셨다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이야기 같아요. 이 말은 이겁니다. 시편 68편 18절의 예언의 그 성취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읽어보세요. 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네,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언의 성취 말씀, 우리에게 이제 선물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는 지금의 우리의 신앙 상태나 어떤 삶의 형태에 따라서 그때 즉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과거에 하나님 예정 안에 계획되어진 것으로 이것을 이 시편의 기록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지금 네 신앙 상태 봐서 내가 이걸 주고 교사시키고 목사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편의 예언의 성취가 지금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와 사망의 대적들을 쳐서 결박하시고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대적 다 파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칠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힘과 무기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려와서 그들의 대적들을 파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적인 죄와 사망을 결박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는 그렇게 말하면서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그 모든 전쟁의 이야기, 하나님 승리하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들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주님이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필요한 은사들을 선물로 각자에게 가장 적당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은 이제 사망 권세를 결박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육화 강생하신 분이라. 그죠? 9절이 올라가셨다 하셨는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오셨다는 거죠. 올라가셨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려오셨느냐? 분명히 위로 올라가시면 사망 권세를 결박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어떻게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잡았다는 거죠. 시고 이제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잡으시고라는 말은 사망 권세 가진 사탄 마귀를 사로잡아 포로로 결박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심이요 올라가심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왜 내려오셨고 왜 올라가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나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구원하려 하늘 위에 천상 보좌를 지나 땅 아래 낮은 곳에 피조물의 몸으로 오셨다. 이 사실은 사실 좀 그러잖아요. 인간시와 이성으로는 이해되고 판단될 수 있는 진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늘 올라가고 하실 분도 아니죠, 그죠? 말씀으로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그걸 깨달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진리는 우리가 거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꼭 이성으로 다 판단해서 결정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은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랬죠. 내리심과 오르심을 이제 반복해서 사울이 말하잖아요.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은 분명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쪽에 옛날에 거기 살고 계셨잖아요. 분명히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심 올라가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본래의 자리인 천상의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분임을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세상 인간들이 부르는 주나 피조물의 성인 군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주 구세자는 겁니다. 세상에 주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주라 주인을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은 그냥 땅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하고는 분명히 그게 구분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라고 섬기는 세상의 존재들이 아니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주와 우리 주는 전혀 다른 분이야. 이분은 창조주고 너희들이 주라고 하는 피조물이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하신 사역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은 하늘 위 본래 자리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도의 구원을 일컫는 말씀으로 죄악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사망에 떨어져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아담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충만한 것이죠. 완전하게 돼야 충만하잖아요. 11절과 12절은 앞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잖아요. 8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예수님이 지체들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그 지체들을 온전케 하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봉사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신이 받은 직분은 주님이 자신과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게 첫째 목적입니다. 우리 직분을 받은 첫째 목적은 자신과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라고 주신 게 직분이라는 거죠.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그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맞게. 그리고 14절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과 가치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진리 안에서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되어서 그분으로만 충만한 자리를 목표로 신앙을 경주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게을러 있으면 금방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 것들에 마음이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5절과 16절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상성되었고 그 사랑 안에 존재하는 공동체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들은 그 몸의 각 지체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 그 몸된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들에게 그 지체가 대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지체에게 적당한 은사와 직분을 선물로 주어서 스스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와 지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체는 내 몸의 지체가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편안할 수 없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지체들에게는 각자의 다른 직분과 다른 은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은사와 직분은 우리가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하나 되어 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고 교회 하나됨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